오늘은 습관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바라볼 때 세례 직후에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데이비드 크럼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인 중보자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땅과 하늘 사이의 관문을 연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는 일에 자신을 더 민감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로 세례 직후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세례는 곧 제사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존재할 텐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온갖 죄들을 모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사명의 자리로까지 내려가시는 모습입니다. 그곳이 수치스럽고 또 한없이 추락해야만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기꺼이 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일 텐데요.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두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에 물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모습은 먼저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또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현상은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위에 세 가지의 모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늘이 열렸을까요? 유대 전승에서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늘에 비밀이 계시되거나 천상의 존재가 강림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선포가 있게 되었고요. 성령님의 강림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전승이 성취되는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자신의 메시아 정체를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인침을 받는 모습이 그의 사역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구원 사역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의 사역을 위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임하여서 사명을 행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일들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죠.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세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직분과 동일하죠.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직분이 됩니다. 이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워졌는데 성별하심과 능력 주심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별하심과 능력 주심이 기름을 부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별하심과 능력 주심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별하다의 의미는 친성한 일에 사용되기 위해 따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어떠한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곧 기름을 부어 성별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성별하심과 능력 행하심이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기름 부음의 두 가지 의미 성별하심과 능력 주심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게 되었듯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닌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중보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신다. 즉 성별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별받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온전한 모습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성령님의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됨을 이 땅에 우리는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졌을 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구별되었듯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 시작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내어드리고자 작정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입혀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그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한마디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세례할 때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아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내 삶의 내용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그 여겼던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기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할 것과 행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서 교육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행해야 하고 또 무엇을 행해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의 종으로 확정하시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순종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역할을 또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음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작정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우리가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위하여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던,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찾아보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요,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홀로 오르셔서 이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곳이었죠. 얼마나 그곳을 자주 찾으셨는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습관에 따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매일 24시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때의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집중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의 목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의 성공을 쫓는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있었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로 그 기준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 삶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 온세대 예배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책들을 보다가 김정주 목사님이 쓰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삶이 따로 갈 때 기도는 금세 힘을 잃고 만다. 기도한 만큼 삶에 힘이 실리고 살아낸 만큼 기도에도 힘이 실리게 된다. 기도한 만큼 살게 되고 살아낸 만큼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공급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라고 하는 연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내용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나의 뜻 가운데, 내 습관 가운데, 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치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격려와 칭찬이 얼마만큼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해 또 성도와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비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 앞에 기도로 준비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준비에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고 있고요. 이는 곧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죄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요. 또 수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여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으로는 이 큰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공급함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에 따라 하나님과의 공급되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도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단 한마디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형도는 정체성 그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 없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상실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악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풀이 됩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확보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을 확인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뿐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 길에 있게 하고, 또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즉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